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 속에 몇 가지 생각해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첫 번째는 바로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자, 듣고 그랬습니다. 바로 핵심적인 포인트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하면 세 부류에서 듣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듣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밖으로 선포되어지고 소리가 나타내지면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나안 족속들 변방에 있는 연합군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등등 40년 동안 사랑한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고서 어떤 태도가 취해졌습니까? 오늘 5장 1절 후미에 보니까 듣고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소리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울려 퍼져 나가면 주위 사람들이 그 평가 기준이 아름답고 좋죠. 우리 입을 통해서 가정에서 좋은 말이 나가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기애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한마디 말, 어머니의 말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혹은 딸아이, 아들아이의 한마디, 심지어는 가족관계 속에서 손주의 한마디 말 때문에 웃음꽃이 피기도 하고 때로는 침울하고 공격 성향적인 그 말 때문에 하루 일상이 불편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의 말을 가지고 천냥빛을 갖기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좋은 말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습니다. 주위에 있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나 이 나라 이민족이나 모든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긍정의 말을 하고 순수성 있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의 말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출현시킬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 무슨 말이 들려왔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쉼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뭘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저주와 심판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 부정하리라. 모른다고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말의 씨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 맡기오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면 바로 이 소리를, 이 믿음을,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장 말씀, 여호수아 5장 말씀에서 두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할례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별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서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남성들 중심으로 남성의 성계의 표피 끝부분을 잘라내므로써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 이제 너는 내 뜻대로 순종하고 순응하며 살아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표식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광야의 제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대표급에 속했던 장정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할례를 받았는데 너는 바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적인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를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그때 해야만이 고통도 많지 않고 출혈도 많지 않고 아주 건강한 아이로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단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불신앙자들도 보면은요, 아이를 낳게 되면 어렸을 적에 해주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할례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라기보다도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1세대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1세대는 이제 다 죽었어요. 남은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세대들은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모든 백성들이 거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2세대들에게 할례를 진행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진입하여 들어가기 전에 구별하시도록 하시는 이 뜻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볼 때는 영적인 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뜻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인데, 제2세대들, 제3세대들 다 이제 저들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안전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면은 적지 않게 최소 일주일이 고통스럽습니다. 많게는 열흘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혹시라도 변방에 있는 잡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안전지대에 인도하시고 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키워드 할례를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한 것은 없죠. 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주어진 모든 것들도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우리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땅을 받고 살고 공기를 마시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죠. 요즘처럼 이제 태양빛이 제법 따갑잖아요. 그래서 살갗이 뜨겁고 탈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햇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곡물들을 익도록 아름다운 추수의 과정을 가지도록, 과일은 어떻습니까? 더 당도가 높아지고 맛있는 과일로, 그래서 열매 맺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할례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오늘 5장 말씀의 초입 단계 제목을 유월절로 시작하시고 유월절로 마치하신 하나님, 그런 주제를 설정했습니다만, 여러분, 만 40년이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초입 단계, 애굽에 있었을 때 참 잊을 수 없죠. 모세가 나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처음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사람도 짐승도 심지어는 곡물도 추수한 모든 것도 처음 것은 처음 띄어서 구분해 넣었죠. 그래서 11조의 개념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기뻐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스리며 너를 책임져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내게 속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자원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했죠. 그래서 나를 믿고 의지하는 택한 내 백성들은 죽음을 관장하는 사자가 뛰어넘어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수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애굽 땅에 아직 머물고 있었을 때 복음의 진수를 선포해 주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잡족속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참 감격스러운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자, 이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됐습니다. 애굽 온 땅 지역에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 피를 바르면 살리라.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뛰어넘어갔다라고 하는 6월절 역사를 통해서 시작하시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첫 농사를 짓는 바로 그 시즌이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켜라. 피값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도 어린 양의 피값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도 어린 양의 피값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책이다. 예수를 빼면 성경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받게 된다는 대단원의 선언을 베드로가 강론하는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며 이 모든 구속사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명시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가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바로 그 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죠. 여러분, 더 이상은 휘장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필요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죽으심으로 허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짐승의 제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완전한 속죄 제물로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절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시작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6월절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부복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바로 13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14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치기 바로 직전에 신비감에 젖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앞장서 먼저 선두에서 진행하고 선발대처럼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위험이 대담했습니다. 그 위험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천사에게 잘못 경배하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천사에게 경배하는데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아니라고 엎드리지 말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인생들과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능력의 역사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이분이 누굴까 생각할 때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벌과 같이 먼저 가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은혜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장서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갈지라,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따온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따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바로 15절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에게도 꺼지지 않는 불,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앞으로 다가가는데, 모세야, 너 거기서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 신을 벗어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가지고도 참 흡사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잠깐 거기서 더 이상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내 신을 벗어라. 참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은 황금률과 같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택한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여호수아처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여타 12지파처럼 당황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리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때가 되면 세울 자를 세우시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내리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데, 오늘 하루도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맡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도 함께 하시더니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지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터넷 방송 예배를 통해서 원근 각처에서 동참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신비감에 젖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물권, 영권, 체력, 박력인 영통케 하시고 신령한 것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너를 여호와를 아버지 아버지